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 중에 1장에서 어제도 하나님의 이 죄악된 세상을 향한 첫 번째의 형벌, 첫 번째 진노는 내버려 둠이라고 하였습니다. 내버려 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옥 심판을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두 번째 형벌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 형벌,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는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악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를 내버려 두신다라면 그는 하나님의 큰 형벌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게 되는 것이죠. 1차적인 형벌로서 1차적인 진노로서의 내버려 두심. 과연 이 세상에서 이미 그 내버려 둠을 당하는 진노 속에 있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 오늘 로마서 1장 26절 32절에 내버려 둔 자들, 내버려 둠의 진노 속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26절부터 나오는데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내버려 두신 거죠.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진노 속에 있는 모습 중에 하나가 성문제가 문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문제의 문란함이죠. 누군가가 하나님의 버려두심 속에 살아가고 그가 어제 칼빈이 말한 것처럼 종교의 씨앗이 자기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교의 씨앗을 잘 키워서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자로 되어지지 아니하면 그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버려두심 속에 살아가게 되는 존재가 됩니다. 인간이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단순히 성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도덕적인 타락이 주어지게 됩니다. 도덕이 파괴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도덕이 파괴되는 것의 원인은 그들의 마음이 더 이상 마음이 정말 속된 말로 마음이 쓰레기처럼 되어버리는 것이죠. 쓸모없는 마음, 도무지 하나님을 향해서 쓸 수 없는 마음이 되어버립니다. 28절을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되어버리냐 하면 마음이 쓰레기 같은 마음이 되어버립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마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상실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게 되는데 그 사람이 만약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한다면 그러면 무엇을 마음에 두기를 원할까요? 그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자기가 마음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 바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그것을 마음에 둔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들인데 29절에부터 쭉 나오죠.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가 되고 사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가 되고 수군수군하는 자가 됩니다. 이런 걸 좋아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30절에 비방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라는 한글 번역보다는 영어 성경이나
원문을 참고하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부드러운 문맥상 맞는 번역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되고 능욕하는 자가 되고, 여기 능욕하는 자는 남을 업신여기는 자를 말합니다.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31절에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런 일들을 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버린, 무시무시한 그런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다. 이제 더군다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자기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그럴 수 있다, 정당하다, 괜찮다. 내가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이렇게 첫 형제였었는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남이 자기에게 상처 주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 아벨을 죽인 자는 뭐 몇 배 벌을, 가인을 죽인 자는 그보다 더 큰 벌을 내려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한 일은 괜찮고 용납이 되고, 남이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저런 죽일 놈이 있나, 저런 나쁜 놈이 있나, 그렇게 말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32절에 그 말이 나오죠.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기들끼리는 괜찮은 겁니다. 자기들끼리는, 자기 자신과 또 자기와 함께 이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끼리는 괜찮고요. 그게 남들이 하게 되면 죽일 놈이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하나님의 내버려 둠을 받는 이 상태에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이건 모든 인류가 다 이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이대로 쭉 지내면 모두가 다 멸망받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의 박윤선 목사님은 이것을 멸망론이다. 이 멸망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 준 신학적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이방 세상이 다 멸망받을 세상인데, 그럼 대안이 뭐겠습니까? 로마서 첫 부분에도 나온 것처럼 모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모든 이방 민족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 외에 예수님을 믿어야 이 멸망에서 벗어나고 멸망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의를 나의 의로 믿고 살아가는 것밖에 대안이 없는 것이죠. 멸망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주도적으로 나를 이끄심, 거기에 우리 자신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멸망의 길을 가지 않고 삶의 길, 생명의 길을 가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내 맘대로 살겠습니다. 또 나도 모르게 나는 괜찮고 남들 판단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버려 두심이 아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이방 세계가 하나님 멸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져 있는 것을 하나님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인간은 타락할 수밖에 없고 도덕적으로 타락된 모습이, 그 도덕이 파괴된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주님, 인간의 그 악함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악함은 괜찮다고 하며 남들에게 그 모습이 나타나면 저런 죽일 놈이라고 이야기하는 주님, 그런 자가 되어버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셨사오니 주님, 오직 주님 앞에서 주님의 내버려 두심이 아니라 주님의 함께 하심, 주님의 동행하심, 주님의 간섭하심 속에 주님, 모든 일거수일투족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이 한 날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주님 앞에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멸망할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을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그 의를 나의 의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잘 믿고 잘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꼭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